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네. 오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또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느 한쪽이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저희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은 가치없고 소용없고 별것 아닌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세상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본체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면 그 사랑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고, 여러분 빛은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이런 가짜빛 말고요. 가짜빛은 언제 봐도 똑같아요. 진짜 빛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 볼수록 그 빛이 참 아름답고 영롱하고 되게 깊고 넓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빛의 여러 가지 측면과 파장과 어떤 색감과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듯이, 진짜인 건 그래요. 가짜인 건 아무리 봐도 똑같지만 진짜인 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정말 그곳에 빠져들어갈 만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가까움, 친밀함이 없이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하지 않아요.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하지 않는데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두려움과 수치감과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의 담으로, 어둠으로 그늘로 막아버렸고, 그 안에서의 온갖 수치, 더러움, 묘욕, 거기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이것은 대단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별것 아니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악한 영의 역사고요.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난 정말은 주님과 사랑에 빠질 거야. 여러분, 사랑은 falling in love, 빠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점차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에 가까이 갔을 때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는 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신앙의 성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은요, 뭐 어떤 열심히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찾으면 찾습니다. 근데 그걸 찾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해 줄까요? 마음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 마음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이 오직 나의 삶의 어떤 한 방편이고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요. 그 관계가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 사랑을 받아야 또 사랑을 하지. 사랑이 진짜 뭔지를 알아야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담 없고 숨겨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이런 사랑 안에 자유함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엔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죄다 거짓이야. 왜냐하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픈 거를 더 많이 얘기하거든. 사랑을 얘기할 때 아프고 슬픈 노래, 예술, 모든 게 다 거의 아프고 슬픈 거야. 사랑인데 그게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바른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진실되게 바라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 여러분이 부담 갖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거짓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를 못해. 근데 잘 보세요. 저 상대방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잘못하면 짝사랑이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괜히
나도 부담스럽고 저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죠? 가식되고 위선되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해야지. 안 믿으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아십니까? 알죠? 안다는 거, 믿었다는 거,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상대방이 사랑을 했어.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 상대방이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이번에 홍수가 막 이렇게 사방에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은 급류에 막 휩쓸려 떠내가는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 막 와가지고 여러분을 구하고 어디 길가에다 매달아 놓고 그 사람 떠내가서 죽었어. 응?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일까? 네? 아니,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요번에도 어떤 2살도 안 된 아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신장 기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한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감히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또 부모는 그거를 기증을 해요. 이 2살도 안 된 아이, 그냥 진짜 피덩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 이 병으로 주는 것도 마음 아픈데, 여러분 그 신장이나 심장이나 뭐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애를 분해시킨다고 생각하면 부모 마음이 안 좋겠지. 누구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아픈 아이를 다 뜯어가지고 남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잘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서 이 신장과 장기를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이 아이가 살았고 저 아이가 살았고, 어떤 여자분이 신장을 기증받아 살았고 어떤 아이가 심장을 기증받아 살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참 저는 그거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쫙 병원으로 가는 그 길에 의료진은 쫙 그 아이 가는 길에 쫙 섭니다. 그 아이가 이제 신장을 기증하러 죽으러 들어가는 길에 의료진이 쫙 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 찬양을 불러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찬양을 쫙 부르면 엄마가 이렇게 애를 끌고 가서 이제 신장을 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좋은 문화여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기관에 어떤 소속에 있다면 그런 참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참 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다, 위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게 뭐 별거 그런가 보다, 뭐 했대 뭐 이런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야 다 집합해, 다 줄 서. 그러니까 뭐 이거 시키지 않아도 미국은 이제 다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막 전사자가 생겼어요.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면 전사자가 생기면 전사자 지내가는 이렇게 차가 있어. 저거는 어느 나라에서 파견을 갔다 돌아와서 죽은 희생자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다 모자를 벗고 이렇게 경례를 해요. 그 경의를 표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죽음을 당한 부모들이 이제 길거리를 가면서 많은 위로를 받죠. 내 자녀의 정말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주변 모든 사람이 표시를 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 사람이 어느 나라 파병을 갖다 죽은 전사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희생을 치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살아난 사람이 부모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할까 안 할까?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설사 사람의 희생도 그렇게 감사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화답이 되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뭐 잘 몰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분명히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과 반드시 직결되고 상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되게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마음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지 알 수 있는데 생전 그런 마음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냥 극장 온 정도야. 사실 노래방만 가도 이러진 않을 텐데 여러분 남자 청년들도 잘 듣고요. 찬양과 워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 네. 물론 저도 이렇게 율동하고 워십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음을 잘 잡고 주님께 조금씩 표현을 해봐. 표현. 주님께 자꾸 표현을 해야 돼. 나는 내성적이고 아니야. 그거는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자꾸 주님께 표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다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이런 표현을 하라고 제발. 아시지 않을까요? 야 그거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직접 대고 물어보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 그냥 감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하겠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아시잖아요. 근데 꼭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건방진 사람이야. 세상 말로. 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같은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다고 진짜 자기 나 사랑해요. 알면서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말 안 한다. 그걸 말해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괜찮아요? 안 좋지. 여러분 하나님이 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이거 말 얼마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럼요. 네, 이거를 주님은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지. 들어가고 싶어야 돼. 왜냐면 근데요 제가 오늘 이기는 잘하는 게 그 사랑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이기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여러분 뭐 이기실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따지듯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냥 저의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진심을 보세요. 자, 뭐 이길 거예요, 여러분? 뭐 이길 겁니까? 자, 이긴대요.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뭘 이길 거예요? 뭐 이기고 싶으세요? 남과의 경쟁,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자,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졸린 사람은 마스크를 이렇게 살짝 내리면 안 졸려요. 저도 마스크가 여기 있잖아. 이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 더운 빔이 자꾸 이 눈으로 올라가. 이산화탄소 가스가 너무 졸리더라고. 네. 졸린 거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할 생각이 없으면 딴 생각까지 있으면 많이 졸려요. 이거 생각해봐. 뭘 이기고 싶어요? 뭘? 세상 살면서 뭘 이기고 싶어? 네? 뭐 이기고 싶어요? 난 뭐 이기고 싶을까?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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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자꾸 물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대답하진 못하지만 맞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맞다. 맞아요? 아멘이라도 크게 맞아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낳았냐?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물론 창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다. 자,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에요. 육으로 난 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알았어. 뭐라고 안 할게. 대답하세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야. 그럼 뭐예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야. 그냥 말 그대로예요. 육으로 났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았다. 이건 육이에요. 육. 그럼 영으로 낳았다는 건 뭐예요? 예? 오늘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낳았다. 어떻게 낳았어요 여러분을요?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 근데 여러분 다시 어떻게 낳았어요? 거듭 born again 다시 태어났대요.
어떻게?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난 사람 누구예요? 믿는 사람. 어떤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네? 아니 이 말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 그럼 무슨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누가 낳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젠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낳으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낳았지. 어떻게 나왔는데? 자궁에서 나왔어?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건 육적인 얘기고,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죽으신 분이 어떻게 됐다? 다시 사셨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죠. 다시 사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고,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니까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시 호련히 별하리니. 호련히 별하리니. 내가 다시 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옛사람,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생을 가졌다. 나는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시 살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냥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고 끝나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 막 살고 대충 살고 그냥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산다.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을 그냥 규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까, 뭘 채우고 뭘 사고 살까, 그냥 뭐든지 그냥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고,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눈에 잃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사람에 의존하고, 보이는 도움에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목의 사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자랑질 되게 많이 하죠. 자랑 못해서 한 날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인스타그램 자랑 아니야? 자랑 아니야? 어디 갔어? 뭐 먹었어? 누구 만났어? 뭐 했어? 이거 자랑 아니야?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라서 마음 상하고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거는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목을 두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야. 그깟 오목이 뭐라고, 김건웅이 뭐라고, 질 수도 있지. 그냥 그래 건웅아 너 잘 두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괜히 지나가다가 마민석하고 둘이 오목을 두고 있는 거야. 이 컴퓨터로. 저건 9급이고 저건 18급이더라고 9급이면 얼마나 그걸 했다는 거야, 오목을. 그걸 한 판을 했는데 떠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 다음부터 이긴 다음에 내가 들어서 했던 건, 다시는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뭐라고 기분이 이렇게 나쁘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체육대회 하면
절대 경기에 참여하지 마. 절대 경기에 참여하지 마. 볼링도 뭐라고 괜히 처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 버렸는데 그 공 굴려서 핀 몇 개 쓸 생긴 몇 점이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뭐 그죠? 목 쉬는 사람들 있어 그지? 볼링 치다가 목 쉬고 막 여러분들 레크 보니까 막 미치다고 막 그지? 그냥 너 이겨라 그래 어이 축하해 이러면 될 거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물론 재미가 되면 좋겠지. 그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어서 그렇지 나는 그냥 싸운다. 교회 막 교회 대항 축구 대회 하잖아. 그럼 싸워 목사님이고 장로님 뭐 없어 싸워. 근데 싸울 수밖에 없지. 왜 육적인 경기를 영적으로 하겠어요? 육적인 경기를 영적으로 하겠냐고.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싸우겠냐? 그냥 육적인 탑 있는 사람인 걸 어떻게 내가 이기든 너가 이기든 나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육적인 격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 그냥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혈과 육의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닌데 계속 혈과 육이 끌어오르잖아요. 이거 여러분 극복 못하면요 그냥 육신으로 맨날 살면서 그냥 짜증납니다. 그냥 내 인생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어떤 상담을 하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축구 감사하다가 어느 날 한 포인트에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자 모든 게 잘 되다가 어느 한 포인트에서 핀트 나가면 그냥 다 나간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하나 짚었어요. 그렇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계속 제가 그걸 몰랐네. 정말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너무 자세한 얘기 못 하겠지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핀트를 싹 틀어버려. 한 핀트. 그냥 뭐 인생에 뭐 그렇게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사건이 아니라 그냥 마음 하나를 이렇게 탁 여기를 탁 요만큼만 돌려버려. 그러면 배 하나가 확 돌아가 버려.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육지로 가버려 배가. 그 다음부터는 배가 안 움직이지. 마귀가 무슨 다리 걸어서 여러분의 갑자기 차 사고 나고 뭐 사고 나게 만들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 사고는 이 핀트가 돌아간 사람 배가 육지에 가 있을 때 사고가 나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승리를 못하면 매일 지는 거야. 매일 지는 거야. 나는 진짜 매일 이기고 있나? 이기고 있다는 건 승리의 어떤 기쁨이 있는 거거든. 승리의 어떤 만족이 있는 거거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승리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가지는 게 없어요. 믿음이 승리가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잘 봐. 자 오늘 요번에 니네 팀 이겼어 졌어? 이겼어? 좋아 안 좋아? 좋죠. 건웅이네 팀 이겼어 졌어? 좋죠.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그냥 그렇죠. 뭐 상품 보니까 5,000원짜리에서 받았으니까 그냥 만약 10만 원 빵이었다고 쳐봐. 너 10만 원 내고 얘 10만 원 내고 너 10만 원 얘한테 줬어. 줘가지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이기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그냥 좋죠. 고작 10,000원짜리 그 카드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다 들였어요. 그래도 10,000원짜리 받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승리라는 게 이렇게 이겨야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이기는 것도 없이 좋으면 그게 약간 바보죠. 뭘 이겨야지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이겼어요 오늘요? 오늘 나는 정말 영적인 이런 승리를 했다.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지우가 윤주한테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엄청 예배 쟤 왜 저러지 오늘? 미쳤나? 진짜 짜증나는데? 근데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 지우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쟤 오늘따라 왜 저한테 왜 그럴까요? 지 남자친구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나요? 뭐 부모한테 혼났나요? 뭐 왜 저한테 풀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주야 오늘 저녁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바보 같은 게 왜 나보고 밥 먹자 그래? 너 밥 사주고 싶어서. 짜증나니까 꺼져 이랬어요. 그런데 알았어 꺼질게 이러고 꺼졌어요. 그러면 누가 기분이 더 괜찮을까? 지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뭔가 저 욕먹고도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더 분해요. 욕한 사람이. 근데 그래 꺼져줄게. 난 바보니까. 이렇게 꺼져버리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잘 생각해봐. 누가 이긴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악으로 이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으로 이기지 마라. 근데 그냥 악이 쳐받치면 악으로 받아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너가 잘 되길 바란다. 그래 나는 조용히 꺼질게. 이러면 드디어 이겼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렇게 막 뒤지고 미칠 것 같아서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여러분의 삶에는 매일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레이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육적인 레이스만 하니까 영적인 레이스에서 뭔가 이겨야 될 요소가 잘 봐. 야 경주도 트랙이 있어야 경주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경기를 참여해야 뛸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면 경기를 안 하는데 승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트랙이 정말 많습니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건 이제 트랙이 생긴 거야. 트랙. 내가 뛰어야 할 트랙. 자,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쫙 있습니다. 예, 이 트랙에 쓴 거야. 그럼 이제는 달려야 되거든. 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얘기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다름질을 해라. 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트랙을 안 뛸 거 아니야. 여러분은 아는 만큼 트랙에 서서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전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지금 삶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생각하겠어 살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지면 트랙에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달릴지 말지 이길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안 서. 이 트랙 안 뛰어. 이러고 대체적으로 그냥 뭐 하기 전에 이런 걸 기권이라고 하는가? 기권하는 사람들 많고요. 기권하는 사람 내가 볼 땐 반이야. 반. 10명 중에 반. 그 다음에 조금 뛰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한 20-30%는 또 떨어져 나가. 그 어떤 사람은 중간쯤 뛰다가 체력 안 되니까 또 떨어져 나가. 그럼 결승선에 누가 들어와? 잘 봐요. 제가 말했지. 이 레크에서 이겨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만 봐도 좋은데 영적인 믿음의 레이스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하면 안 기쁠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믿음이 없으면 트랙에 아예 쓰질 않아.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개념이 뭔지 전혀 몰라.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뭐 내가 신앙으로 살았든 안 살았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는데 그러면 이제는 트랙에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트랙에 살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분명히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사실은 여러분이 하루의 삶에는 믿음에 서야 되는 트랙이 많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살아서 그렇지 진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서야 되는 트랙이 많다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야 되는 트랙이 많아요.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서야 되지, 사람을 사랑하는 데도 서야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도 서야지, 주의 뜻을 이루는 데도 서야지, 뭐 모든 너무나 서야 되는 선택의 트랙들이 많아. 근데 거기서 경주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겨야 되거든. 이겨서 여러분이 메달 하나라도 하다못해 장려상이라도 받아야 다음에 또 뛰고 싶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겨야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체력은 무조건, 영적인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게요? 네? 영적인 체력 관리하는 법. 말씀. 또 기도. 또 찬양. 또 네? 밥 먹어요? 또 뭐 있어요? 방언? 네? 맞아 크게 얘기해. 회개. 그렇죠. 영적인 체력 관리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길까 안 이길까? 여러분 영적인 체력 관리를 절대 피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혈과 육으로밖에 못 살아. 승리가 뭔지 몰라.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맹하게 와서 앉아 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즐거워야 새벽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묵상을 하든 주님을 뭐 쫓아가든 따라가든 할 거 아니야. 이기는 체험이 없는데 뭘 하겠어. 진짜 달려도 마라톤이 42.19가 참 긴 거리지만 달려도 끝이 있어야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 승리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만 딱 들어가서 승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승리가 그냥 꼭 그런 결승점에서의 승리는 천국이겠지만 그 승리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뭐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혹이 시험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넘어뜨릴 때 네가 삿바잡아서 네가 반대로 덧거리 하면 된다. 이거 뭐라 그래? 되치기 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마귀를 갖고 실제로 되치게 많이 합니다. 날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나를. 넌 죽었어. 옛날한테 사람한테 죽고 싶냐? 이랬는데 요즘엔 영한테 너 죽고 싶냐? 너 지금 걸었냐? 지금 나를? 너 나를 걸었냐? 지금 내 마음을 긁었냐? 내 가정을 긁었냐? 우리 청년을 긁었냐? 그래 너 각오하고 있어. 그럼 마귀 겁먹을까 안 겁먹을까? 겁먹어. 여러분 제가 너 죽고 싶냐? 여러분 안 겁먹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이 너 죽고 싶냐? 이러면 악한 영이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지은 자매가 해도 돼. 악한 영 죽고 싶냐? 믿음을 갖고 하면 마귀가 무서워해.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하면 마귀가 무서워해. 왠지 알아? 여러분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무서워하겠어요? 예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니까 우리 아빠 예수님이야. 죽고 싶냐? 우리 가정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냐? 죽어볼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파탄으로 만든 건데 죽을래? 그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니까. 근데 맨날 집에 가면 왠지 패배한 것 같고 회사에 가도 뭔가 짜증만 나고 그냥 오늘 만난 사람 때문에 기분 잡치고 그래서 뭔가 매운 거 엄청 먹었는데 속은 아프고 일을 하더라도 육신의 일만 할까? 그럼 목사님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 밖에서 나가서 걸어가는 일,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었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해라. 사람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현재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일일까 육적인 일일까? 여러분 삶에는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승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뭘 얻습니까? 가정에 가서 그냥 불쾌하면 여러분 무조건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승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승리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할 것 같으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 그죠? 승리하셨어요? 승리 안 하셨죠? 승리하셨죠. 부활로 승리하셨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죠. 승리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라는 게 기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승리를 하는 거지. 뭐 잘 봐.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양팀이 다 믿는 사람이고 축구에서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졌어. 근데 둘 다 믿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진 사람이 이긴 거야? 이긴 사람이 이긴 거야? 누가 기분 좋아야 돼? 둘 다 기분 좋아야지. 믿음으로 찼으면. 그죠? 저 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나 보다. 나는 지는 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맞는가 보다. 구슬치기를 하면 이제 상대방의 구슬을 막 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감리교니까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막 이것도 뭐고 저것도 이루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구슬치기 많이 해서 구슬 많이 땄냐? 구슬치기 많이 해서 구슬 많이 모았냐? 근데 어린 시절 그렇게 구슬을 많이 따도 놀던 친구들이 밤이 되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구슬은 있어. 근데 이제는 이걸 놓고 가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구슬 저 기도하나 그냥 반주하다가 저 기도하고 끝낼게. 제가 기도하고 구슬치기를 하다가 많이 땄어. 큰 구슬도 정말 예쁜 게 많아요. 큰 구슬, 작은 구슬, 파란 구슬, 빨간 구슬, 예쁜 구슬이 많은데 너 이거 밤이 되면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친구들 다 가버리고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그 밤에 들어가야 되면 그게 그렇게 공허하고 허전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흩어져서 없으면.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요. 저희가 그렇게 구슬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날이 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막 입고 쓰고 놀고 즐기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야 되는 날이 와. 사도 바울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나도 여러분과 같이 먹고 놀고 마시자 할 거다.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나도 여러분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기자고 할 거다. 근데 나는 부활이 있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다 어느 순간엔 다 놓고 가야 되는 구슬 따먹게 하는 삶을 살진 않는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영을 따라 살면서 그 트랙에서 이기는 그 승리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 꼴인 점은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다 육신적인 트랙에밖에 안 서. 그냥 육신의 트랙 따로 있고 영적인 트랙 어쩌다가 한번 쓸까 말까 해. 여러분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내가 이 경주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승리의 관을 주십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무너져버린 마음과 생각과 뭐 이런 게 아니고 늘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서 이거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기분 나빠서 이 자리에 왔어요. 도저히 말씀을 전할 마음 상태도 아니고 기분도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승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만나면서 제가 설교를 참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안 살면서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수학 영어 가르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유치부 선생님도 계시고 어쨌든 선생이라 이름의 자리가 있으면 뭔가 전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근데 난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지는 마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 뭐 낙한 존재가 이렇게 계속 생각할 필요 없이 나도 이길 거야. 얘들아 같이 이기자. 얘들아 너 기쁘지 않지? 나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 같이 이기자. 마음 상할 때 있지. 우리 같이 이기자.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이 맨날 이기시는 분. 그래서 늘 웃고 계시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선생님이 있을 때는 안식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품이 좋겠어요? 야, 이 품이 내 품이 아니라 예수님 품이야.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너희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런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믿음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세요. 알고만 계시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우리 의지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합니다. 오늘도 저는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못하는, 같은 트랙에 뛰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환경들이 있어요. 같은 트랙에서 같이 뛰거든. 제가 꼭 이길 것만 갖고 내가 질 것 같아.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면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 믿고 뛰는 트랙은 절대 꼴찌 안 합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귀를 너 죽을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나는 믿기 때문이야. 예수님한테는 걔네들이 머리가 박살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걸 믿으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큰일 나.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오늘도 마음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줄게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갈 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근데 감사는 뭔 감사해요. 처음에는 막 속상해서 와서 막 뚝뚝뚝뚝 울려. 근데 말씀 몇 마디 나오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승리가 쉬운데, 이렇게 승리가 쉬운데,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저에겐 승리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 참작해서 나름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이거 승리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냥 나름 뭐 응답은 안 왔지만 뭐 그것도 응답이겠지. 이런 승리는 없어. 야, 이겼으면 확실히 이긴 거고 지면 진 거지. 뭐 이긴 것 같은 거는 이긴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한테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가 정말 승리를 하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교묘하게도 우리의 승리를 살짝 방해하고 빼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라. 시험에 들면 패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온전히 저희가 바라고 믿는 가운데 순간순간 날마다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만 하는 귀한 청년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